오늘 아침 먼저 넌센스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 무엇일까요? 무서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녀는 누구일까요? 무섭군. 그러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소녀는 누구일까요? 무서운 걸.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긴 전쟁은 무엇일까요? 무섭지롱. 여러분들과 물론 웃자고 만든 얘기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전쟁은 가장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전쟁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 때 가서 끊어져 버리게 되고 전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섬겼던 사람이고 그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지만 그 사람도 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도 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함께 가나안 정복 역사에 동참했던 그 많은 동지들도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도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동그라미 쳐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를 경험했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경험했고 여리고성이 돌고 도는 동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나게 되니까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세대지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예언을 하나 해볼까요?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반 정도는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것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죽고 나면 정말 내 자녀들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믿음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 아니면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여기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명성제일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늘 강조했던 한 가지는 뭐예요? 그건 바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다. 우리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수사님, 권사님들이 다음 세대를 세운 일에 집중하고 나가고 투자하고 힘썼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보시면 알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곳이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떠나니까 믿음만 떠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떠난 것이 아니라 모든 축복이 다 떠나버리고 말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 어린이들에게 물어보았대요.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면 교회 생활이 좀 더 즐겁겠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첫 번째로, 주일 아침에 화내지 말고 차분히 깨워주시면 좋겠어요. 찔리는 분 손들지 마세요. 두 번째, 왜 가기 싫은지 먼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셋째, 주일에 너무 빡빡한 일정, 학원 또는 숙제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나 화내지 않잖아, 그죠? 화가 나지만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참게 되는,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고 함부로 화내는 것이 왜 그러냐? 아이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상처를 받게 되는 이유도가 있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왜 화만 내는 거야?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좋은 신앙 교육은 뭐가 전제돼야 돼요? 좋은 관계가 전제돼야 돼.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무슨 말이라도 이해가 되잖아, 그죠? 그러나 관계가 나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신앙교육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학교교육 한 일이 많은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돼. 무시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귀한 아들,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아들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교육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현대 번역을 보니까요,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가 왜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신앙을 삶으로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의 말씀 보실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기성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년에 걸쳐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여러분, 드디어 땅을 정복하게 되고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집을 짓고, 그리고 농사를 하고 농작물을 거두게 되고, 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마치 월세 생활을 무려 한 10년 하던 사람이, 가정이,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하나 장만하게 됐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축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야.
축복의 눈이 어두워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니까 살만하게 되고 바빠지고,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놓치기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혹시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네. 예배에 빠지게 되네. 아니,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누가 자녀들에게 예배를 강조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혹시 아이들 학원은 반드시 챙기면서 예배는 챙기지 못하고, 아이들의 성적은 챙기면서 신앙 교육은 챙기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다시 이런 사사시대가 오늘날도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 사사시대가 우리 안에 반복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 받는 귀한 자녀들, 우리 교회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교회 와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어릴 때 받는 그 신앙 교육, 3살 버릇이 80까지 가게 되는 평생의 축복의 시작이 바로 어릴 때 믿음 가지는 신앙 안에 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자동으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교육으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자녀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신앙교육 받는데 겨우 1시간, 2시간. 그러나 그 많은 나머지 시간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데,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쉐마장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대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등을 통해서 배운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모가 바른 소리 한다고 애들이 바르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부모가 바른 삶을 살아가야 자녀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사시대와 같은 하나님을 떠나는 다른 세대가 파묻히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3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 하루 한 번 자녀를 위해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저도 자녀를 4명 키웠지만 자녀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려보기도 하고 같이 울어보기도 하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녀 위에 잔소리하고 화내고 그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식사 전에 부모가 먼저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혹시 믿음 없을지라도 부모가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일은 다른 어떤 일정보다도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바쁜데도, 몸이 아픈데도 교회는 꼭 가시네.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지키면 평생 축복의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 자녀 평생 축복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세대는 체험이 있었지요. 홍해도 건넜지요. 요단강도 건넜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저들은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대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 듣지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한 거야. 본문 10절에 그래서 말하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 혹시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그분들에게 짜장면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짜장면의 맛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저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어려움이 때로 오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청년을 만나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오랜만에 방황 가운데 하나님께 교회로 돌아와서 어떻게 다시 교회로 오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오랜 방황을 했지만 자꾸 어머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야.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느라고 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설교는 잊어버려도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명성제일교는 그래서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일 할 때는 우리 온 교회가 힘을 다해 합해서, 제가 늘 해마다 강조하는 한 가지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학교, 초등부 여름성학교는 초등부 행사가 아니에요. 교회학교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명성제일교회 행사예요. 우리 명성제일교회 행사만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행사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일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와보지도 않고 그러면 되냐? 모두가 함께, 여러분 이 일에 함께 집중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재정들을 투자하게 되고 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함께 나가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귀한 성회를 통해서 게임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저들이 이번 성회를 통하여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다음 세대가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데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사기 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으면 뭔가 다른 믿는 것이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믿고, 성공을 믿고, 어떤 부모는 성적을 믿고 나가고, 여러분,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나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 대가가 어떠한 것이냐? 2장 15절의 말씀, 무서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부모, 자녀들은 어릴 때 부모님 잔소리가 너무 귀찮아. 내가 집만 떠나면 너무 자유롭고 너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막상 집을 떠나가 봐. 부모님을 떠나봐. 그때부터 고생문이 환하게 열리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떠나고 이제는 가나안에 있는 신들도 섬기고 좀 자유롭게 우리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그러면 자유가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때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내리고?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저들은 괴로움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여러분 사사기의 놀라운 역사 보세요. 계속 압제 가운데 저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의 문화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대단하게 화려하게 보이지만, 찬란하게 보이지만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게 되는, 이 세상도 하나님 떠난 문화, 그 많은 재산들, 권력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말씀의 분위기가 너무 좀 절망스러운, 좀 슬픈,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들은 자녀 신앙교육에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처럼,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들을 세우시고 기드온, 삼손, 드보라, 입다 이런 사사들을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가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사사들을 세우고 계세요. 우리 교회학교 귀한 교사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저는 따라갈 수 없는 헌신하는 귀한 분들의 헌신으로 지금도 달란트 시장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와서 준비해 나가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 세우신 사사들입니다.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리더들을 세우고 나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다시 이 시대를 세워나갈 사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사사들을 찾고 계세요. 이제 하반기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 헌신할 귀한 헌신할 교사들을 찾고 계시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갈 귀한 믿음의 부모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그건 지금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모니카는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만이교로 빠지고 결혼도 전에 아기 낳고 사생아를 낳고, 어머니의 그 눈물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그가 33살에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바울 다음 가는 위대한 어거스틴이 되어서 세계 교회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새로운 어거스틴과 같은 믿음의 귀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들어보셨지요? 이분이 세운 교회가 5,000개가 넘어요. 이분이 세운 대학이 12개가 되고, 세계적인 대학이 많은데 그 중에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교, 이 대학의 졸업자 가운데 노벨 수상자만 52명이 나왔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카고 대학을 헌당할 때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어봤어요. 36년간 세계 제일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게 사신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기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농부고 가난했는데 무슨 대단한 위대한 유산을 물려줬단 말입니까?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내가 6살 때까지 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데려가셨습니다. 그 후에 너 혼자 주일학교에 가라고 하시면서 용돈 20센트를 주시면서 그 중에 11조를 바쳐라. 2센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로, 나의 부모는 언제나 교회 앞자리에 데리고 가 앉히셨습니다. 항상 예배 30분 전에 앞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머님은 말씀하시기를, 교회 일은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고 충성해라.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너무 유치한 고리타분한 것인지 모르지만, 록펠러는 이 어머님의 유산을 마음에 새기고 그는 92세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켰다고 하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게 무슨 대단한 유산이냐 그럴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이, 그 믿음의 작은 유산들이 록펠러를 평생 세계적인 재벌로, 세계적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돌아보니, 제가 5남 2녀, 3남 2녀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나서 제가 부모님께 받은 유산 땅 한 평 받은 것은 없어요. 도리어 제게 많은 짐들을 맡겨주시고,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도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유산 받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산, 믿음의 유산을 주셨어요. 부모님 제게, 너 교회 안 가면 죽어. 너 교회 안 가면 죽어. 너 이 헌금 띠먹으면 너 평생 가난뱅이 돼. 부모님 어릴 때부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축복 가운데 여러분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이고, 자, 이제 여러분을 보십시오.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 한번 믿음 생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늘 교회와 거리 두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하고, 아니 이제는 정말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믿을 게 뭐가 있어요? AI를 믿으실래요? 주식을 믿을래요? 여러분 자녀들 믿을래요?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한번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올인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하나님 믿고 제대로 하늘 축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명성제일교회는 앞으로도 주님 오신 날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 비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오늘 저는 2부 예배 드리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말씀 전하면서도 생각하니 우리 성도들 지금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 믿는 자를 대적하는 시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까지 믿음 안에 인도한다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여 우리 자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섬겨나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배출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